장 1절부터 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1절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써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을 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는 일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아프간 지역을 선교 여행을 하다가 사막과 같은 그런 지역, 사람이 거의 살지 않다시피 하는 그런 지역을 지나는데 갑자기 비가 너무나 억수같이 쏟아져서 피할 곳을 찾다 보니까 그 지역에 있는 원주민이 있는 그 오두막으로 몸을 좀 피신하게 되었습니다. 원주민이 반갑게 환영해서 그 방으로 잠깐 들어가 쉬었는데 정말 들어가 있으니까 이 냄새가 진동을 하는데 역겨운 냄새를 도저히 견디기가 힘든 것입니다. 자세히 보니까 거기 짐승과 자기가 키우는 그런 짐승들하고 같이 그냥 거기서 기거를 하고 사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짐승 오물도 치우지도 않고 그냥 거기에 오물통도 거기에 있고 그냥 짐승과 사람이 하나가 되어서 살고 있다 보니까 얼마나 역겨운 냄새가 났겠습니까? 그런데 그 원주민은 뭐 워낙 오래 거기에 살다 보니까 당연한 것인 줄로 알고 면역이 되니까 뭐 그런 냄새가 나지 않는 거죠. 자기는 너무나 역겨운 느낌 때문에 빨리 거기를 나가고 싶은데 비가 많이 나와서 나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중에 그의 마음 가운데 불현듯 찾아오는 음성이 바로 내가 이곳에 거하기 힘든 것처럼 성령이 거하는 전이 나 자신인데 하나님이 나 안에 거하기가 얼마나 역겹고 힘들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그런 회개하는 마음이 일어났더라는 그런 글을 보게 됩니다. 정말 영적으로 깨어 있으니까 어떤 상황을 통해서도 교훈을 얻는 목사님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적인 실상도 이와 같을 것이라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들어와서 거하시는 성전이 우리인데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세상을 향한 욕심과 인생의 또 이생의 자랑 또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런 것을 다 쫓아가면서 하나님이 거할 만한 거룩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이런 우리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이 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저들이 입으로는 나를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의 속에는 악한 것이 가득하였다고 하는데 바로 우리의 심령이 그럴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빛이시기 때문에 죄가 있는 곳에는 같이 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동행하고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함께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되려고 하면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죄악들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정결한 마음이 되어야 하나님께서 거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바울도 디모데를 향해서 너가 선한 사역을 통해서 아름다운 사역자로 또 후계자로 될 수 있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서 디모데후서에
쓰임받는 일꾼의 자격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큰 집에는 큰 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이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을 위하여 준비함이 되리라. 그것이 금그릇이냐 은그릇이냐 녹그릇이냐 사기그릇 질그릇 목재그릇이냐 그 종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깨끗하지 않으면 우리도 어떤 음식도 담아 먹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아무리 금그릇이라고 할지라도 그 안에 쓰레기가 들어가 있고 찌꺼기가 들어가 있으면 사용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 우리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셨고 정말 금그릇과 같은 탁월한 지혜도 주고 아이디어도 주고 건강한 육체도 주고 그렇게 했지만 그 속에 하나님을 이 사용할 만한 깨끗함이 없으니까 아무것에도 쓰임받지 못하는 인생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삼손이 그랬죠. 삼손이 하나님이 만드신 가장 강력한 금그릇과 같아질 것입니다. 낙이 특비 하나로 800명을 쳐서 죽일 만큼 강해질 뿐만 아니라 자기를 포위하려고 하고 오라줄로 묶으려고 할 때 나가서 그 블레셋에 있는 성문을 뜯어가지고 그걸 들고 언덕까지 올라가서 던져버리고 정말 괴력 천하의 강력한 힘을 그가 얻었습니다. 금그릇과 같은 것이었지만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마음이 하나도 없다 보니까 그저 여자들을 쫓아다니고 그러면서 자기의 귀한 재력을 낭비해 버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지 못하고 결국은 그의 마지막 인생은 감옥에 들어가서 눈이 뽑혀가지고 물맷돌을 돌리면서 그의 인생을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맨 마지막에 그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여 내게 한 번만 힘을 다하여 주사 이들의 원수를 갚게 하옵소서라고 하고 다곤 신전에 모여서 잔치할 때 그 기둥을 무너뜨리는 그 괴력을 다시 주셔서 원수들을 다 갚게 되는 마지막 사역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이라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서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일할 기회를 주시기는 하셨지만 그의 인생에 깨끗하고 거룩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한 인생이 되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조상들도 살펴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사모하는 열망이 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무엇이든지 순종하고 롯도 보내라고 하면 먼저 보내고 나누어 주고 그에게는 거룩한 성품이 하나님의 일과 나라를 사모하는 믿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요셉도 그랬죠. 또 이삭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거룩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이 그에게 있었지요. 그런데 야곱은 그의 마음 가운데 세상에 대한 축복에 대한 그런 열망이 강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하든지 축복을 받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자기 집에서 쫓겨나게 되고 라반 집에 있으면서도 물질을 자기 힘으로 모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니까 그가 밤에는 밤에 눈 붙일 겨를도 없고 낮에는 추위와 더위와 싸우면서 정말 힘겨운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 거룩한 것을 사모하지 않고 세상 것에 대한 관심이 가득하니까 오히려 그의 인생이 수고는 많이 했지만 힘든 인생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우리 대다수의 모습이 아마 이런 야곱과 같은 그런 모습이 아니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하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죄악과 세상 욕심과 정욕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는 그런 사람이 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아름다운 인생이 될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장 앞에서는 죄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데 교회 바깥에 있는 거짓 교사들, 그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죄를 짓고도 육체와 영혼은 다른 것이기 때문에 육체가 지은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다, 죄가 아니다 라고 하면서 죄를 짓고도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변호하는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없다 하면 거짓말하는 자요 라고 하면서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정죄하는 그런 글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2장부터는 이제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오늘 본문의 1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교회 안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제 하는 내용이죠. 교회 안에 있는 자녀들에게 너희들은 죄를 짓지 마라고 하면서 오늘 본문을 쓰고 있는데, 그 글 쓴 이유에 대해서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서문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죄를 범하지 않고 살 수 있기를 바란다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글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신자들도 죄를 지으면 안 된다는 걸 잘 알지만 누구나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지요. 어느 교수님의 글을 보니까 자기 딸, 이제 5살 난 딸을 교육을 하는데 캔디를 자꾸 먹으니까, 너 캔디 먹으면 이빨 상하는 줄 알지? 그러면 병원 가야 되고 큰 주사로 입에 주사를 놓게 되고 이빨을 뽑아야 돼. 그러니까 너 캔디 먹으면 정말 큰일 나는 거야. 많이 먹으면 안 돼. 그렇게 하니까 아빠 잘 알겠어요. 그러면서 막 떨면서 치과에 가면 안 되지. 그렇게 하고 나서는 금방 돌아서서 아빠 캔디 하나만 주세요.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며 야, 저게 우리 인생이다, 이렇게 글을 적어 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죄가 나쁜 것을 알고 죄의 형벌이 얼마나 큰 것을 우리가 잘 아는데도 돌아서면 어쩔 수 없이 또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죄 중에 태어난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죄를 짓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첫째는 죄를 지어도 우리가 죄를 씻음 받을 수 있다, 이런 특권을 받을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지난 1장 9절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자백하면 죄를 사해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두 번 죄를 지을 때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이 용서를 해주시는 그것을 때로는 마음에 확신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려워지는 것은 우리가 같은 죄를 짓고 또 짓고 또 짓습니다. 화를 내지 않아야 되는데 또 화를 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고 또 그 다음에 또 화를 내고 또 화를 내고 또 화를 내고 자꾸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 내가 이 죄를 어떻게 용서를 받을 수가 없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다시는 죄를 고백하지 않습니다. 고백하지 않으면 우리가 회복되어지거나 더 나아질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죄를 하나님께서 몇 번 용서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이 본문 안에 몇 번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겠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어떤 일은 1년에 7번 용서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죄를 고백하기만 하면 이라고 했으니까 무제한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실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죄를, 똑같은 죄를 반복적으로 짓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뻔뻔한 얼굴을 가지고 주님 앞에 다시 나아가서 하나님 나의 죄를 고백합니다. 나를 의롭게 거룩하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몇백 번, 몇천 번이라도 다시 우리를 용서해 주실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보배 피의 능력이고 권세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2절에도 보니까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라.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바로 우리의 죄만을 위해, 나의 죄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다 한 번에 제거해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72억의 인구의 죄를 예수님의 한 번의 보배피로 다 씻어줄 수 있으니까 우리의 반복적인 죄라 할지라도 예수님은 씻어 주실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보배피의 권능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옛날에 저희 아버님이 나중에 이제 돌아가실 때쯤 되어서는 예수님을 제가 한국에 몸이 많이 아프셨을 때 들어가시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주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목사니까 아버님의 모든 꿈은 그냥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드릴 준비가 되어 계셨던 분이라서 마지막에는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그 종묘를 모시고 있고 그 문중에 그런 일을 담당하시는 그런 분이었지만 아들에게 남기고 갈 것이 뭐가 있었을까 생각을 하시다가 아들이 믿고 있는 종교를 내가 믿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좀 확실하지 않은 그런 신앙이에요. 그런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마지막에는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말은 했지만 그게 확정적인 믿음이 들어갔는지는 좀 정확하지는 않죠. 그러다가 한 번은 제가 아버님 좀 믿음이 확실하지 않으니까 예수님의 보배 피가 바로 아버님의 죄도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2000년 전에 돌아가셨지만 그때의 죄가 아버님의 죄 또 다른 모든 사람의 죄 다 용서를 하신 그런 대속의 제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게 아버님이 이해가 안 되시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죽었는데 어떻게 모든 사람의 죄가 다 사해졌느냐 그렇게 물으셔서 제가 그때는 좀 할 말을 조금 제가 잃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본문을 제가 말씀을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2절에 보니까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다 예수님이 짊어지고 가셨다라고 본문이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의지하고 믿으셔야 됩니다. 이런 말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전달하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마지막에 이제 돌아가실 때 기독교 장으로 지내달라 이렇게까지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직접 그 종묘 그 파장한 그 납골당을 이제 이렇게 종가를 위한 납골당을 하나를 크게 본인이 만드셨는데 본인의 이제 납골이 제1호로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1호로 들어갔는데 그게 그 납골당 이렇게 정면 제일 중앙에 그렇게 딱 들어갔는데 거기에 보면 이름이 성도 누구누구 이렇게 제 아버님 이름이 이렇게 적혀 있게 됩니다. 정말 참 놀라운 일이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 한평생 기독교하고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셨던 분이 마지막에 기독교 장을 하고 또 거기에 그 납골당의 이름에 성도 누구누구라고 이런 이름을 그 이름을 붙이고 있다는 건 정말 놀라운 기적이라고 할 수밖에 저는 없게 보이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예수님 하나님 편에 양편 강도가 중에 한 명은 예수님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마지막 십자가 위에라도 예수님께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이 있으리로다 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예수님의 제 능력은 그 제한이 없고 어느 마지막 순간이라 할지라도 죄를 사하해 주시는 예수님의 보배피의 권능은 한계가 없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다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면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지요. 죄 사함을 받았다는 이 감격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좀 무감각해지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예수를 잘 믿지 않는 사람들, 또 초신자들이 제일 관심을 많이 가지는 것이 자기는 교회당에 들어올 만큼 거룩하지 않은 존재라고 늘 생각하기 때문에 나 같은 죄인이 교회를 갈 수 있을까? 죄에 대한 고민은 이 불신자나 교회 가까이 있는 초신자들에게 오히려 큰 관심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뭐 늘 들으니까 부듬듬하게 이렇게 되지요. 그런데 처음 교회당에 나오는 사람들, 이 제사함의 기쁨과 제사함의 그 흥분됨, 제사함으로 말미암아 오는 그 하늘의 큰 평강은 정말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들은 모르는 것이죠. 우리가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그 놀라운 감격과 기쁨 때문에 온 천지가 바뀌어져 간 것 같이 보이고 속에 있는 모든 죄악들을 입으로 눈물로 다 토해내게 될 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이 우리에게 임했던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 피의 능력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십자가의 피의 효력이 그 시대만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 또 모든 아무리 깊은 죄라 할지라도 죄를 다 씻어 주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혹시 이 동영상을 보시면서 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예수님의 보배 피는 당신의 죄를 죄를 완전히 사하실 수가 있고 여러분을 새 사람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 순간에 여러분에게 구원이 임하여지게 되어지고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으면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영접할 때 성령으로 말미암는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줄로 믿는 것입니다. 또 이 예수님의 보배 피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변호사가 되겠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1절 후반절에 보면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게 되어지면 누구나 다 심판대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슬람 같은 경우는 죽고 나면 마지막에 심판대를 앞에 서게 되는데 자기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 신이 마음에 차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공로를 쌓아놓아도 차지 않으면 그냥 엄부로 떨어지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그 교리로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불안한 마음으로 오직 복종만을 하며 가게 된다고 이렇게 합니다. 한 이슬람에 있는 사람이 칼리지에 있는 학생들을 모아가지고 막 이렇게 자기가 파티를 하면서 자기가 모든 것을 공급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 학생 한 명이 이렇게 많이 하지 않아도 된다고 나누어서 하자고 하니까 아닙니다. 내가 다 공급을 해야 천국에 갈 공로를 쌓아놓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게 됩니다. 이렇게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는 운명이 있는 반면에 예수님은 우리 앞에 재판대 앞에 설 때 하나님께서 너가 이런 죄를 지었지, 어릴 때도 이런 죄를 지었지, 또 젊을 때도 이런 죄를 지었지, 이렇게 다 말을 하고 죄를 조목조목 이렇게 기록을 하면 그 앞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이 대언자라는 말은 쉽게 이야기하면 변호사입니다. 변호사가 있으니 변호사가 우리를 변호해 준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극악무도한 연쇄살인범이라 할지라도 변호사는 그 사람을 다 변호해 주지요. 그래도 아무리 악하다 그래도 이 사람도 그럴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었다라고 하면서 변호를 해주지요. 그러나 변호사의 능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받아주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가 있기 때문에 그 공로 때문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받아주셔서 우리는 죄가 없는 자로 하나님께서 나아가게 만들어 준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죄는 우리를 2절에 보니까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이제 9절에 보면 1장 9절이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도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죄를 사했다고 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깨끗하게도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애들이 나가가지고 좋은 옷을 입혀놨는데 밖에 나가가지고 뭐 진흙탕에 애들은 그 재미있어 하죠. 비가 오고 나면 그 물 웅덩이가 있으면 좋은 옷이든 안 좋은 옷이든 그냥 장화를 신고 가서 거기서 다 뛰고 이러다 보면 온몸에 옷에 모든 걸 묻히고 들어옵니다. 그러면 자기도 엄마한테 야단 맞을 줄 알죠. 그러면서 시무룩하게 해가지고 죄책감을 가지고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러면 어머니가 보고 부지런함을 하다가 뭐 그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린애가 철이 없어서 하다 보니까 용서를 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내가 용서한다 이렇게 하고 끝이 납니까? 그렇지 않죠. 용서하고 난 이후에는 다시는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옷을 깨끗하게 갈아입힙니다. 다시 좋은 옷으로 다 갈아입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눈물로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실 뿐 아니라 우리를 거룩한 옷으로 새롭게 입혀 주셔서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한 존재로 만들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내가 죄를 회개하고 난 이후에는 거룩하고 깨끗한 옷을 입은 거룩한 존재가 되었다 하는 그런 고백을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무리 주님 앞에 죄를 회개했다 할지라도 우리의 죄는 그대로 남아있다고 해서 너 같은 범죄한 인간이, 너 같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수가 있으며 너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있느냐, 너가 어떻게 교인이라고 할 수 있느냐, 계속 우리를 정죄를 합니다. 그러면 나 같은 사람이 무슨 교회를 가겠는가? 그렇게 해서 교회의 발을 끊게 만드는 것, 그게 바로 사단의 전략이죠. 그리고 유다 같은 경우는 예수님을 팔아먹었으니까 너 같은 존재는 살 이유가 없다라고 하면서 결국은 목매달아서 자살하게 만들고, 그때서야 사단의 사역이 끝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멸하게 만들고 파괴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사역인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때 우리 안에 정죄감이 들어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4절에 보면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의 보혈 피가 우리를 영원히 온전하게 만들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죄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들은 다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의 생각은 옛날 죄가 생각이 나고, 그래서 나는 과거에 그런 죄를 지은 사람이 무슨 거룩한 일을 할 수 있겠는가,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자꾸 떠오르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정죄감이죠. 그때마다 우리는 믿음으로 말씀으로 선포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있는 것처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우리가 선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나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고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하고 깨끗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나는 주님 안에서 새로운 일을 할 수 있고 거룩한 성도로서 이제 살아갈 수 있다 하는 이런 고백을 우리가 계속해서 선포하면서 사단과 싸우는 삶을 계속해서 나아가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전쟁터에 끊임없이 있는 것이지요.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좌절하게 만드는 것, 절망하게 만드는 것도 죄지요. 불신앙이 죄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자꾸 마음에 실망이 들고 낙심이 들고 그렇게 해가지고
불신앙을 가지게 만들고 불신앙이 더 깊어져 가지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이렇게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죄가 되죠. 이런 죄가 있을 때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보배 피로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예수님의 보배 피의 능력으로 우리는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다. 나를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만들어 주셨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선포를 우리가 계속해서 하며 달려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런 소극적으로는 우리가 죄를 자꾸 피해야 되는 일이고 또 사단에 도전해서 계속 우리가 선포를 해야 되는 일이지만 나아가서는 더욱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선한 일을 자꾸 하려고 해야 죄를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 계명을 지켜야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자인 것으로 알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죄를 이기기 위해서는 사단과 자꾸 싸움할 것이 아니라 선한 일을 자꾸 해나가면 우리가 정결하게 죄에서부터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기도회를 통해서 느헤미야서를 계속 설교를 하면서 기도를 계속 하고 있는데 기도하면서 늘 제 기도 제목이 되는 것은 느헤미야는 자기가 무엇을 먹고 살지 입을지 이거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다는 그 소식 하나 때문에 옷을 찢고 가슴을 찢고 고통하면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열망과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망과 하나님의 것을 세우고자 하는 갈망이 그 속에 가득할 때 죄가 들어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이런 사람들이 그를 어떻게 하는지 저지해 보려고 하는데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더욱더 강하니까 어떤 죄도 그를 사로잡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 내게도 저런 열망과 하나님 나라를 향한 사모하는 열정을 주시옵소서 하는 그런 기도가 간절해지는 것입니다. 어제는 기도하다가 정말 성령님이 있으면 모든 것이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설교할 때도 사실은 설교 준비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 설교 원고 만들고 짜집기 하고 이렇게 해봤자 인간적인 이야기로서 사람들이 별로 설득력도 없습니다. 그런데 강단에 설 때마다 성령이 가득하고 임재가 있으면 터져 나오는 말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고 싶은 말이 가득한 그것이 바로 영감의 갑절인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그래서 영감의 갑절을 달라고 했구나 하는 그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마음에 그냥 기도하려고만 해도 눈물이 나오고 예수님 생각만 해도 가슴에 벅차오르는 것이 있고 그러면 강단에 서면 그냥 할 말이 그냥 터져 나오는 것이 샘물이 터져 나오듯이 터져 나오니까 무슨 원고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렇게 살 때 듣는 사람도 소망을 얻게 되고 전하는 사람도 힘을 얻게 되어지고 능력도 나타나고 하는 이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성령의 영감과 성령의 임재가 없으니까 자꾸 자료 찾고 원고 글자 논리적으로 맞추고 그러면서 능력은 나타나지 않는 수고만 잔뜩 하는 인생이 목회도 될 수 있지 않겠는가. 기도하면서 이제 하나님 성령 충만함이 모든 것입니다. 엘리사가 왜 영감의 갑절을 구했는지 알겠습니다. 다윗이 왜 성령이여 나를 떠나지 마시고 구원의 기쁨을 감격을 거두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했는지 그것을 이해할 수 있겠다는 그런 마음들을 가져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주여 성령님 찾아와 주시옵소서. 내가 먹고 마시고 살 것에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가 성벽이 무너진 것을 보면서 고통하며 옷을 찢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영감을 내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정결한 마음을 추구하며 나아갈 때 죄는 생각할 여지도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 자신에게도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에게도 성령의 충만한 삶, 성령을 갈망하는 사람,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에 온 마음을 두는 사람, 이런 인생으로 살아갈 때 깨끗한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시고 에버그린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를 향한 그런 열망이 느헤미야가 성전을 세웠던 것처럼 우리도 에버그린 교회를 세워보리라 하는 열망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넘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죄를 짓지 않고 살 수는 없는데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아가서 반복적인 죄라도 고백하면 우리가 회복되어질 수 있고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되어질 수가 있고 이미 고백했을 때 우리가 거룩하고 의로운 사람이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주신 죄의 회복에 대한 가치 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느헤미야의 영감을 주시고 엘리사의 갑절의 은사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터져 나오는 말이 하나님을 전하고 싶고 십자가를 생각하면 온 가슴이 터질 것만 같은 그런 감동이 우리에게 날마다 머무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신이 우리를 떠나지 말게 하시고 에베게린 교회를 떠나지 말게 하시고 늘 지배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한 저에게도 끊임없는 영감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에게